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저는 본 말씀 시편 32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다, 참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참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까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지식과 같은 세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편리한 시설과 건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돈이 가져다주고, 돈을 가지고 그런 기구들이나 장치들이나 시설과 설비를 구비할 때 사람의 삶은 조금 편리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돈뿐만 아니라 명예욕도 매우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삶이 아닌가, 정말 거기서 오는 행복이 사람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식이 많으면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열을 높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지식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습득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가운데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돈과 또 명예와 또 사회적 지위와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최고의 그 시설과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아버지요 자녀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살아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했던 시절은 무엇으로 깨지게 됩니까? 바로 죄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사탄이 그 뱀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하와를 속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와가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복된 동산에서 쫓겨 나감을 받고 평생 이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던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고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실존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처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하면 훌륭하니까 한두 가지 죄 정도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복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정말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인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멀리하기 원하시고
죄와 멀리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혹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아랠 때에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그저 뒷짐지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는, 또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회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